할렐루야. 오늘 저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제목,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동인,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이유는 사랑 때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갖추신 후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시고 그들에게 동산을 지키고 돌보고 하라고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 그리고 땅의 짐승들을 다 다스리라고 그런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모양, 형상을 따라 지은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에 대해서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축복을 하셨던 겁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앞을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할 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아시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서 입혀서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겠다고 하셨지만 그들을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그날부터도 쭉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두고 끝 무렵에 이렇게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줄곧 사랑해왔고 또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그들을 방치했습니까? 그렇지 않고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물이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외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밤이면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에서 가려주시느라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서 보호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광야 생활에서도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셨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뜻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모든 이방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 그야말로 대륙의 끝 아닙니까? 끝에서 저쪽 끝까지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도록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셨으니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사랑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둔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답변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반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너희도 그 사랑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고 이웃에게 되돌려주고 또 성도들에게 한 가족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명령이고 당부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무슨 질문을 받습니까?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이것이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은 것이니 뭐냐 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다. 즉 핵심이다 이거예요. 다른 모든 계명들이 결국 여기에 다 연관돼서 여기에 속하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율법교사가 놀래서 옳습니다. 과연 이 계명이 첫째 가는 계명들입니다. 그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마디 더 여쭤요. 그렇다면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피해서 지나가고,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오더니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서 자기의 있는 것을 다 거기에 쓰고, 그러고 주막으로 옮겨서 거기서 또 돌봐주고, 그리고 떠나면서도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필요한 경비에 써주시고, 부족하면 제가 올 때 또 갚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끝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내 이웃인지 아는데 그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고, 사랑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깨우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의미가 있다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는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은 좋은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쳐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걸 깨닫고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이웃을 또 가서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겠다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신앙 간증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간증 프로그램이죠. 여기에 최근에 이은정, 이슬 두 자매가 출연한 그런 내용을 봤어요. 기회가 있으실 때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은 이 자매들은 자기 스스로를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며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자매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정 내역을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딸이 넷이 있어요. 그리고 막내가 5번째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7 식구가 한 집에 살았지요. 살고 있는 곳은 사창가의 아주 싼 그런 숙소였다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살고 있는데 고1 때 겪은 일이에요. 공부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활동적이고 똑똑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간부를 맡았는데 간부 수련회가 있어서 사흘간 수련회를 갔다 왔을 때요. 갔다 왔는데 보니까 식구가 하나도 없어요. 짐도 없고 다 이사가고 어디로 도망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날을 찾아봤지만 결국은 못 찾고 말아요. 그래서 친구 집에 얹혀서 살아가는데 여러 친구 집을 옮겨 다니면서 신세를 지다가 1년 정도 경과한 후에 더 이상 그렇게 신세를 질 수가 없어서 결국 교회를 찾아 나갔어요.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딴 얘기보다 하나님 갈 데가 없어요 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가 갈 곳을 알려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갈 곳 없어 남의 집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던 이 자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바로 다음 날 친구한테서 소식이 왔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네 이야기를 듣고 너를 딸로 삼아주시겠다 그런다. 그래서 결국 이틀 후에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자기를 데리러 학교 앞으로 찾아왔대요. 그래서 전도사님 댁으로 갔는데 침대도 놔주고 책상도 놔주고
그래서 자기로선 생전 처음 자기 침대를 가져보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천국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래요. 자, 그래서 버림받은 이은영 자매가 그 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또 천국 같은 그런 삶을 사는데 마음이 그래도 늘 아팠죠. 왜냐하면 자기 엄마, 아빠, 또 동생들 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5년 지난 어느 날 소식이 왔어요. 동생이 저기 원주에서 일하고 있는데 빵 공장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다고. 그래서 그 원주에 동생을 만나러 갔대요. 갔더니 공장에서 일하는 동생이 나왔는데 손은 전부 습진에 걸려서 짓무르고 그리고 신발은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있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더래요. 이 동생이 나중에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대요. 왜 그랬냐면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리고 글씨도 제대로 못 익혔대요. 쓸 수 있는 건 자기 이름 2자뿐이 없었고 그래서 나중에 이 목사님이 사랑으로 한글까지 다 가르쳐줘서 자기 이름 외에 다른 글자를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대요. 어떻든 그때는 빵 공장에 일하는데 6시부터 저녁 밤 10시까지 하루에 16시간의 중노동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씩 보수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 돈도 어머니가 와서 다 착취해 가고 그리고 습진 약 좀 사달라 그래도 안 사주고 신발 하나 사달라 그래도 안 사줬대요. 그리고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언제 한 번은 쳐서 넘어졌는데 그걸 또 발로 차가지고요. 이 어금니가 다 부러지고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도 않고 꺾여서 더 널널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었고요. 한 번은 어머니가 죽으라고 기름을 붓고 불을 당겨서 머리가 다 반은 탔대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옆에 물다라가 있어서 뒤집어 써서 목숨은 건졌는데 머리가 반은 타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일을 겪었대요. 그래서 언니가 찾아와서 자기 집으로 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자기 몰골이 너무 참 외모가 사람 같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 며칠 후에 결국 언니 집으로 천안으로 그렇게 갔어요. 갔는데 마중 나온 그 전도사님도 보고 나중에 전도사님이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머리는 다 타고 그리고 이빨은 부러져서 이렇게 거기 매달려서 덜렁거리고 있고 그랬다고 그때 처음 만난 순간을 기억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걸 무서워해서 언니 뒤에 숨어서 손은 자꾸 떨고 있고 그러고 있었대요. 그러나 이 전도사님이 사랑으로 돌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 개척을 시작해서 멤버로서 같이 활동하고 하면서 온전하게 회복이 됐대요. 그래서 이슬자매가 회복이 되고 나서 갖게 된 소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가졌고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교회 그 아래층에서 스파게티 카페를 열어서 다행히 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집도 없는데 찾아와서 줄 서서 기다리고 지금은 그레이스 세븐 사역이라고 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래요.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또 그 동영상을 보시기 바라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갈라서 양들에게는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천국을 상속하라. 내가 아플 때 너희가 돌보았고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입을 것을 주었다. 그때 그 양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예수님이 아닌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돌봤다. 그렇게 주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내가 배고픈데 너희가 먹을 것 주지도 않고 너희끼리 희희낙낙하고
그랬으니 너희는 지옥으로 가라. 이런 판결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자매를 위해서 방을 꾸미고 그들을 딸로 받아들여준 이 전도사님 또 사모님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은 바로 주님께 베푼 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슬 자매, 한글도 모르고 자기 이름 외에는 쓸 줄 모르는 그에게 인내를 가지고 한글을 가르쳐줘서 성경도 읽을 수 있고 또 쓸 수 있게 한 것, 바로 주님께 그렇게 은혜를 베푼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반면에 죽으라고 머리에 불 지른 거, 이거 예수님의 머리를 불태운 거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쓰러진 아이 얼굴을 발로 차서 어금니가 부러져 나가게 한 거, 이것도 예수님의 얼굴을 발로 찬 거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계명을 지극히 존중히 여기시고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심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보시면은 예수님 보듯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뭔가 베풀고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나도 내 밑에 있는 사람한테 욕설을 한다든지 또는 폭력을 가하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내가 때릴 수 있습니까? 그거나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종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겠다 그랬어요. 왜요? 종교 행위는 잘 하는데 이와 같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자주 인용하지 않은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해 드리는데 이사야 58장에 금식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 앞부분에 보면 너희가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는 날 오락도 취하고 그러고 사람을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서 금식은 한답시고 죄를 펴놓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걸 금식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금식이라 그러셨습니까?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여러 글귀로 이렇게 반복이 됐지만 결국 하나라고 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덜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금식이다. 그런 정신으로 선을 베풀 때 여러분들이 하는 금식은 하늘에 상달되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고 그 종교에만 집중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금식으로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마찬가지예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행위들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누가 끼니를 못 먹고 있습니까? 그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래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일단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행위들이고 주님께 공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여라. 집 없어 떠돌고 친구 집에 가 자고 이러고 있는 친구가 혹시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를 여러분들의 집으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겨울인데 얇은 여름바지 입고 사는 그 거지들이면 입혀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옷장에 걸려있고 안 입는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걸 나눠주라는 거예요.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일가 친척인데 뭐가 안 돼서 가난에 시달리고 그런 친척이 혹시라도 방문을 해오면 뭔가 구워달라 그럴까 봐 피하고 없다 그래라 그러고 미리 어디로 나가 있고 그런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는 그런 야비한 비열한 짓 하지 말고 필요한 것 알아봐서 도와주고 나눠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종교 행위, 믿음의 행위들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간단히 말하면 사랑의 실천이에요. 자,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많은 성도들이 사랑의 실천보다는 빗나간 종교적인 열심에서 만족하고 말아요.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칭찬같이 들리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들이 기뻐서 하는 행위들이 있는데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해봐라.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해봐라. 마음껏 해봐라. 이거 너희가 좋아하는 건데 나는 그거 동의 못한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씩 세세히 봅시다.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무슨 뜻입니까? 베델은 옛날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다 해가 저물어 골베개를 베고 잠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꿈에 보니까 사다리가 높이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저 눈을 들어서 사다리 끝을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놀라서 깨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걸 몰랐습니다. 제가 무사히 돌아오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멋있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 베델을 성소로 택하지 않으셨어요. 남쪽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을 성소로 택하시고 거기에 성전을 짓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두 쪽이 나면서 위에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 10지파가 이스라엘에 살게 되지 않아요? 그때 반역해서 나라를 두동강낸 여로보암이 생각 끝에 야, 내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남쪽 나라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면 언젠가는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꾀를 낸 게 황금으로 송아지를 둘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금하신 게 우상 아닙니까? 그런데 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전각을 짓고 거기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다.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드려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 보라 하면서 그 송아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걸 섬기는 종교가 자리 잡게 돼요. 제사장도 레위인들이 나서질 않으니까 아무 집 하나 신청하면은 뇌물을 받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절기도 다 바꾸고 완전히 다른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베델에 가서 예배드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범죄하는 짓이에요. 죄악이에요. 그런데 그 빗나간 이 종교에 이들이 열심을 내었어요. 그래서 베델에 가서 제사 드리고 또 길갈,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 아닙니까? 기억할 만한 곳이죠. 그러나 거기도 또 전각을 짓고 거기 가서 또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은 신명기 14장에 분명히 11조 드리는 제도를 상세하게 이르지 않았습니까? 첫째 해는 가지고 가서
레위인과 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먹고 둘째도 먹고 셋째는 먹지 말고 너희 성읍에 창고를 짓고 쌓아서 그걸 구제양식으로 나눠줘라.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 제도를 분명히 두셨는데 이들은 더 열심히 한다고 3일마다 11조를 드린대요. 이게 물론 번역에 의심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11조를 드린다는 그러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옳아요. 그러나 그 행위로 만족을 하고 원래 거기 담긴 하나님의 자비에는 관심이 없어요. 또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제사 형태들이에요. 그런 거 열심히 해봐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자, 그래서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고 관심도 두지 않는 그런 행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써야 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가를 늘 살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말합니다.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렇게 될수록 제단을 많게 했대요. 하나님이 택하신 성읍 거기 하나, 예루살렘이죠. 거기에 성전 하나만 세우면 돼요. 온 백성이 그리 1년에 3차례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지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에 가지 않기 위해서 곳곳에 우상을 세우고 제단을 많게 했다 그랬어요.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기둥처럼 쭉 올린 주상,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만들었던 그런 토템 같은 거, 우리나라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같은 그런 거 다 주상이에요. 하나님은 이거를 다 깨뜨리시겠다 그래요. 하나님의 법에 어그러진 종교 행위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아 주님을 믿게 되었고 이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빗나간 종교적 위선에 빠지지 말고 오직 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귀한 참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